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지나서 이제 꽃이 피어나는 이 봄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교회 앞에 화단도 보니까 튤립과 수선화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길인데 이 다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생명의 힘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지은 메시아의 예언시라고 불리웁니다.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베드로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녕 주께서는 이 몸을 보호하시어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고 또한 주의 거룩한 자를 무덤에서 썩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했습니다. 다윗이 먼 미래를 내다보며 한 말씀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한번 2장 31절, 32절 보실까요? 유월절 증언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올 일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무덤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그분의 몸 또한 썩지 않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중에 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시편 2편의 말씀과 이 시편 16편의 구절을 인용하며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제2편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신 이 사실은 성경에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도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도 기록되기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예언과 이 사도의 증언들, 여러분, 이 사도의 증언들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믿음은요, 죽음보다 강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위기와 위협의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 광야에서 홀로 도망 다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게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다윗을 붙들어 주세요. 그 고백을 우리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8절 보실까요? 내가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셔두고 주께서는 언제나 내 가까이 오른편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삶과 죽음의 외나무 다리 위를 걸으면서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 언제나라는 표현 안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양을 돌보던 목자였어요. 여러분, 그는 이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계신다는 그 보호하심,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그 의미를 삶을 통해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주께서는 언제나 내 가까이 오른편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절을 묵상하며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사랑하는 딸의 손을 붙잡고 결혼식장에 함께 입장하는
친정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을 사위의 손에 넘겨주는 것은 앞으로 내 딸을 든든히 지켜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또한 험한 세상 마지막까지 보호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옆이 아니라 그 딸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편은 하나님의 힘과 보호하심, 또 구원과 축복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서 계세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절규의 외침은요, 우리에게는 승리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주님의 손을 놓쳤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붙잡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새 사람으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즐거움이 아니고서는 바울과 베드로의 생애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변화된 제자들의 삶을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항상 위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즐거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위에서 이제는 즐거움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옛 삶의 마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두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성도는요,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신다는 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이 심정과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리 때가 있는 세상에 양인 우리를 보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제자들의 얼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양과 이리의 싸움은 당연히 이리의 승리일 겁니다. 양은 이리보다 느리고, 양은 겁도 많고 약해요. 양의 입장에서 보면 위태롭고 불안하고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니 나는 언제 그 믿음을 붙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가 해보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주하는 불확실한 삶은요,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요.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에게 불안이 아니라 소망을 전해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전의 습관과 삶의 패턴들, 그리고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으로 이끄신 이 믿음의 연단의 여정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씨앗이 죽어져야 이를 통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우리를, 죄의 시스템 안에 살던 우리를 다 끊어내시고 건져내시고 이제는 존귀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며 부활절이 지났지만 이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세상 속에 감춰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의 삶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할 이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2025년 2월 5일 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황가람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방송에서 전해주었어요. 그는 음악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합니다. 그런데 돈을 아끼기 위해서 노숙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꿈을 찾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던 그의 인생,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건물 옥상에서 자기도 하고 따뜻한 라디에이터가 켜져 있는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쓰레기, 남들이 버려진 물품들을 모아서 생활하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그의 몸무게는 40kg까지 빠지고 정말 뼈만 남았더래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힘든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삶이 벌레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누구나 무명의 삶을 벗어나 빛나는 별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벽에 부딪히고 현실의 어둠을 만나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처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빛이 날 거라 기대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빛날 수가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의 오랜 무명 생활은요,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통해 알려졌어요. 그의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가, 그의 사연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노래가 되었어요. 황가람이 부른 이 나는 반딧불의 노래의 가사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분입니다. 노래를 부르진 못해요. 곡조가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의 힘으로 빛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세상은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평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도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주의 자녀들은 그래서 빛처럼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소망의 빛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조금이나 맛보지 않았습니까? 지저귀는 새의 소리들이 찬양하는 것만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마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이 시민의 명예심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 책임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슬프게 여기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권한 겁니다. 요청한 겁니다. 요구한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해요. 죄의 본성을 거스르려 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힘이 부족하다 여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또 견고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말씀 붙들고 붙잡고 나갈 힘이 부족하다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이끌어 주시길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오늘 본 시편이 메시아의 예언시로 불리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편을 묵상할 때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대한 확신을 주기 때문이에요. 11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평생 붙잡고 살아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니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항상 흘러 넘칠 것이요 주 옆에서 나의 즐거움이 영원히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주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 나의 기쁨을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분, 나의 즐거움을 영원히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될 그 목적지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때로 흔들림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막막할 때도 있고 잘 해내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책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안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삶을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내고 인내하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걸어가는 거예요. 불안은 우리를 흔들게 하지만, 휘둘리지만,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지만 결코 사단에게 휘둘리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처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성공이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비록 그 안에서 느린 걸음일지라도 분명한 믿음의 발자국이 남겨질 것입니다. 옛것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린 자리, 현실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에서 진지하게 반복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바로 붙들어야 될 그 분이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씨름하고 반복적으로 무너지는 것이에요. 헨리 나우에는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토론토에 있을 때도 마지막 그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던 이 장애인 공동체 1년에 한 번씩 가끔씩 가서 1년을 계획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과 함께 가서 1박 2일 기도하며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책에 이런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감히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다 내어주셨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찾을 수 있다면 좋으련만 주님의 거룩한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노라면 저는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순환과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고 주님의 십자가는 소망의 새 징표로 이 세상에 우뚝 섰습니다. 오 주님, 십자가 아래 살면서 십자가의 소망을 끊임없이 전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의 소망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진실로, 참말로 이기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여전히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를 믿는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를 영혼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주저앉게 될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고 다시 일어납시다. 믿음의 여정은 단순히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위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실천의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가 다른 삶의 방식들, 깊이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주님은 우리 모두의 속도에 맞춰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고했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죄의 모습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압박과 미래를 향한 이 불안함은 우리를 낙심되게 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작고 낮은 자리, 그리고 여전히 상처난 자리, 반복적으로 씨름하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한켠 가슴에 허전함을 품고 살아가는 그 자리, 관계가 깨지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아픔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그 부르심의 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되는 현장입니다. 이 깊은 영적 기쁨과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삶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꽃이 다시 피어나듯 무감각했던 우리의 삶과 마음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 하단에 있는 꽃을 한번 보십시오. 수선화와 튤립을 보시면서 죽어있던 것 같았던 그 꽃이 다시 피고 생명의 강인함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앞의 기쁨이고 우리의 오른편의 영원한 즐거움이고 진정한 생명의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오른편에 계셔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